오늘 전신법위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그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배유가 물었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사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망념이 일어난 줄을 자각하는 때, 그때의 자각이 바로 부처이다. 자, 이게 뭐냐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중심을 잡을 때 있죠. 그때가 부처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정신없이 막 생활하다가 이렇게 딱 하고 내가 딱 중심에 들어와서 그 일을 자세히 관찰하고 들여다볼 때 그때가 부처. 그게 부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때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 부처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나의 그 상태, 자각하고 있을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걸 형상을 자꾸 보고 부처를 찾는데 그 부처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실제 부처가 그거예요. 실제 부처. 요거는 생각의 부처. 네. 생각의 부처예요. 네. 실제 부처. 자꾸 이 공부를 하면은 그 언어와 괴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처를 말하고 있는 거고 저는 실제 부처를 말하고 있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하죠. 항상 누군가가 와서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불법은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뭡니까? 라고 딱 자각하고 묻잖아요. 그게 부처인 거예요. 그게 잘 인지가 안 되지. 우리가 늘 하는 평상시에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부처야 이런데 보통 그렇게 말하실 때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거든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말을 묻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보고 부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럴 때 조사 스님들이 여러분 보고 산송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산 사람이 네 사람이 그 송장을 이렇게 들고 갔어요. 길에 옛날에 막 송장을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들고 갈 때 그 조사 스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송장 4명이 산 송장 하나를 끌고 가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 죽어 있는 사람이 더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죽고 살았다는 얘기 없을 때 그 사람 부처 자체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끌고 가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꿈속에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 여러분이 꿈속엔 살아있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게 다시 꿈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눈 뜨고 꾸는 꿈이고 밤에 잘 때 꾸는 꿈은 눈 감고 꾸는 꿈이에요. 그 두 개 다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꿈이고 이거는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뒤집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셔갖고. 이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꿈인 줄 아시면은 그게 이제 경계가 없어요. 잘 때 꿈꾸고 바깥에서 꿈꾸고 이게 아니고 통으로 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도 꿈이고 이것도 꿈이라는 거. 근데 거기에 경계가 없어요. 문이 없다고. 딱 들어가서 그거는 꿈이고 이거는 현실 이게 없다고. 그 두 개 다 그냥 말하자면 그 드라마의 그 시리즈가 다르다고 보면 돼요. 시리즈가. 그죠? 이거는 더 리얼하게 실시간 방영이라면은 그거는 녹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아요. 그죠? TV로 보는 화면은 우리는 똑같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망념이 일어난 줄을 자각할 때, 이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줄 알 때, 네, 그걸 자각할 때, 그때의 자각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자각,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저절로 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뒤에 각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각을 깨어서 하시면 그게 자각인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가 되는 거지. 보리가 따로 있어서 보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뒤에 각이 붙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도 날 생자가 저절로 일어나는 각.
저절로 일어나는. 그래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하고 싶을 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량이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라고. 그냥 저절로 일어날 뿐이에요. 이렇게 바람 불듯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생각도 그냥 일어날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깨어서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서 그걸 정확하게 간파할 때 그걸 사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지. 네, 그 차이예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인데 엄청나게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큰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늘 우리가 하는 얘기고 늘 쓰던 얘기인데 왜 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달라질까요? 이런 그게 여러분이 깨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깨어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오면은 가급적이면 깨어서 얘기하고 깨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훈습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만약 망념이 없다면 부처도 또한 없다. 네. 그죠? 자각할 때 부처라고 했으니까 망념이 없잖아요. 그럼 망념이 없으면 여러분 자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공부가 마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망념이 없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일어날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각할 때 그때 진짜 정확하게 내가 깨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순간순간 찰나찰나 계속 깨어있으면 계속 붙여 이렇게 되죠. 네. 그럼 깨어있지 않으면 중생 그 계속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중생을 반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윤회예요. 이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어야지 윤회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은 계속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고 오늘 다시 윤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제면 전생이면 오늘은 금생이죠. 그럼 조금 뒤에 1시간 뒤에도 내생이에요. 미래생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서 자각하고 있어야 미래세에도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 되고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되는 거야. 연기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이 몸으로 올 때는 인과로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성 이꼬로 연기 이꼬로 인과예요. 그래서 왜 여기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모르더라도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이유가 선인은 선한 인을 지으면 선과가 오거든요. 근데 악인을 지으면 악과가 온다고. 네.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예요. 그래서 인과 공부만 제대로 해도 그냥 바로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올라가면 공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경계, 역경계 이렇게 자유자재로 내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눈이. 그 안목이 있어야지 볼 줄 안다. 그 안목. 자, 이런 말기 한마디 한마디도 엄청나게 그 안에 내용이 함장되어 있는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대가 마음을 일으켜 부처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문득 부처가 있어서 성불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죠? 예. 그 부처가 없는데 여러분이 망념을 일으켜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짓는다면 부처가 있어서 성불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예.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공부는 또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 자체를 아는 게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그걸 자각하는 것 자체가 이 공부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게 공부라고 해도 그거 공부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 지금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 해도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게 다른 부처 내놔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간파하면 참 이거 쉽고도 쉬워요. 여러분이 바로바로 실생활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수십 년 공부를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딱 알겠잖아요. 바로바로 쓰는 공부거든요,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것만 딱 인지가 되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마음을 일으켜 움직이는 생각은 모두 이 견처일 뿐이다. 네.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거는 전부 이 견처라는 거예요. 네. 뭔가 모르게 보고 있는 장소가, 견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이건 없어요. 장소. 그래서 이 공부는 머물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네. 그래서 무주예요, 무주. 내가 없다고 하는 거나 무주나 똑같거든요. 여러분 머물러 버리면 거기에 반드시 무주도 안 되고 유주가 되고 거기서 유화가 되는 거예요. 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나 무주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상이나. 이 중에 한 개만 여러분이 되면 이게 다 세 개가 조르륵 그냥 도미노 현상처럼 탁탁탁탁탁 그냥 알아져요.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뭔가를 알았다, 이건 머무는 거거든요. 그냥 그때 자각할 뿐이지 알았다고 할 게 없대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뭔지 모르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걸 손아귀에 잡는다고. 잡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와서 확실한 걸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 더 확실한 거. 그걸 자꾸 그걸 잡는다는 생각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얘기조차도 내 피부 속으로, 뼈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여인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중생 처사가 이렇게 그 여인을 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좋아하는 눈빛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행자가 그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빙긋이 웃으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스님도 별거 없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똑같이 빙긋이 웃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 여인의 외모에 반해서 웃은 거고 이 수행자는 그 사람이 보면서 부정반을 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본 게 아니고 그 사람 내부를 본 거라. 내부를. 네. 그 내부를 본다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이 거중만 벗기면 어떻게 돼요? 힘줄, 피, 고름, 진액, 뼈 이런 거 본 거예요. 그러면 본 건 똑같이 봤어요.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은 진짜 그렇게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여러분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에 묻어져 나오거든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즐겁게 재밌게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 보면 이치에 어긋났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지. 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 이렇게 내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의 뼈의 형체가 어떻게 생길까지 다 알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해요. 네, 네. 이게 뭐 신통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날 보게 돼요. 네. 자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두개골이 어떻게 생겼었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의 경추나 척추나 어떻게 생겼고 자기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위가 어떤 식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게 다 이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자세도 바르게 딱 자각하는 순간 자세가 발라지거든요. 네. 발라지고 내가 내 척추를 어떤 식으로 의지하고 고정돼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럼 과연 그게 난가 이렇게 보게 되거든. 더 깊이 이제 사유를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사람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를 들판에 다 펼쳐 놓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는 들판 그 자체예요. 그죠?
지금 눈 빼고 다 빼고 덜판에 펼쳐놔봐요. 그냥 덜판 자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조합해갖고 모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몸집이 되는 거라. 그 마찬가지 이런 대들보나 나무도 다 흩어려서 덜판에 펼쳐놓으면 그냥 덜판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만들면은 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나 나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점점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인식 체계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덜판에 있는 나무나 덜판에 있는 집이나 나나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는 저런 집들도 그냥 마치 그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면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 네, 그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그러면 그게 꿈이나 지금 현실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간포를 갔다 왔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계속 이게 요즘은 산 자락 밑에 그 펜션이나 뭐 이런 집을 많이 지어 놓잖아요. 그렇게 딱 들어와요. 그렇게. 네. 그 내가 거기 가보고 걔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네. 왜냐면 이 4대도 지수화풍이고 조금 전에 무상계를 읽었지만 걔들도 지수화풍이거든요. 네.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계속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 몸뚱이에는 그래서 스스로 집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착을 떨어뜨리려고 해서 집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인식 체계가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거 이건 뭘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계속 내가 더 자세히 보는 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이제 이 몸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요거 딱 하나 있구나. 그것도 우리 깊은 잠자고 있으면 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 내가 그냥 눈 뜨고 의식이 있을 때까지만 각이 있다라는 걸 알아. 네. 이제 그 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을 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이렇게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와 의식이 없어서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내가 그 각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형상으로 있을 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는 무형상으로 오는 거야. 무형상으로. 근데 내가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생각이라는 건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우리는 죽은 뒤에는 아무도 몰라요. 뭐 우리 임사체험 하잖아. 일단은 임사체험 해도 그 사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야. 생각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지금 죽어서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죠? 이런 공부를 해도. 그런데 산매에 깊이 들어간 수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3년을 깊이 너무 들어가서 이제 숨은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죽었는지 사는지 나중에 숨도 이제 끊긴다고 해요. 아주 산매에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냥 바위처럼 돌처럼 앉아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시기가 돼서 산매에서 탁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갈증이 난 거라. 그래, 물이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그 물 마시고 싶은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깨어나자마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물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있는 상태로 가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있는 걸로 와야 돼.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공부. 최고 무서운 말이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 재밌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말이 두렵고 무섭다니까요. 네. 과연 나도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점검해야 돼. 네. 그런 걸 볼 때. 자, 마치 만약 일체의 견처가 없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죠? 견처가 있다,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있다 없다라고 하지 않을 때, 그렇게 견처가 없다면, 아예 있다 없다가 아니가 아예 없다면 부처가 어디 있겠는가, 그죠? 부처도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만약에 물 하지 않고 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 했으면 나오자마자 부처를 찾았겠죠. 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체의 견처가 없다. 내가 일체의 생각이 없었다면 부처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네. 없죠? 부처님 시절에는 부처라는 말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처라는 말이 있었지. 맞잖아요. 네. 그 후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불교도 부처님 전에는 없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불교는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나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후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방법이라고 수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궁극적으로는 가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편이라 얘기를 하는 거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 지금 바로 각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것만 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켰다면 문득 두 철이산으로 쫓겨간 것과 같다. 예,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도 흑암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 철이산에 도망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처를 딱 일으키는 순간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견처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통으로 하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딱 일으키는 순간 딱 두 개로 벌어져요. 네. 언어가 생긴 순간 우리는 무조건 두 개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언어로는 온통 하나 할 수 없어요. 언어로는. 그냥 실제 그 자체가 됐을 때 온통 하나가 되는 거죠. 또 배우가 물었다. 지금 바로 깨닫는 때에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설명해줘도 또 몰라가 또 묻는 거예요. 선사가 답하였다. 그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왔느냐고 물어보는군. 정각은 어디로부터 일어나겠는가? 말하고 침묵하며 움직이고 고요하며 모든 소리와 형태가 모두 부처의 일이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는가? 그죠? 여러분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발 꼼지락거리는 그냥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다 부처인데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어디에서 부처를 찾을 거냐 이 말인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부처인데 어디서 부처를 찾을 거냐. 그죠? 생각 일으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이거와 언제든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각과.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이 통으로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 인식체계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말로 표현하자니 이제 이런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말하고 침묵하며 움직이고 고요하며 모든 소리와 형태가 모두 부처의 일이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는가.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지. 만약 부처가 따로가 있다면 여러분 평생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 번뇌가 곧 보리고 보리가 곧 번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내가 부처인데 부처를 찾는 거는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겠다는 얘기지. 머리 이거로 충분한데 여기다 머리를 얹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 얹으려 하지 말고 뿔 위에 뿔을 더하지 말라. 뿔이 지금 있는데 여기다 뿔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다만 다른 견해를 내지 마라.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른 견해를 내지 마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성녀는 성녀이고 속인은 속인이다. 산하 대지 이를 성신이 모두 그대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전 세계가 여러분 마음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우주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우주 하면 여러분 눈앞에 오죠. 그죠? 간포해도 오죠. 네. 캘리포니아에도 오죠. 그건 안 가봐서 몰라. 근데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간포나 말하자면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는 자리를 생각해봐요. 눈앞이 다르던가요? 눈앞은 똑같아요. 그 화면만 다를 뿐이지. 화면 옛날에 그 사진사들이 이렇게 그게 있었어. 이렇게 갈아 끼우잖아요. 이렇게 툭툭 해가 이렇게 갈아 끼우잖아요. 예, 그것만 다를 뿐이지 눈앞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더 늙어도 앞으로 가도 언제나 똑같아요. 거기는. 네. 자, 그대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만, 내가 쓰고 있는 그 마음만 마음인 줄 알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건 다 내 마음이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건 다 내 마음이야. 내가 먹고 있는 건 내 마음이요. 그 내가 그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을 먹는 거죠. 내 마음을 입는 거죠. 내 마음을 느끼는 거죠. 내 마음을 타는 거죠. 내 마음을 걷는 거죠. 내 마음을 밟는 거죠. 내 마음을 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우주는 온통 여러분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저도 그 마음을 쓰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쓰잖아요. 생각만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네. 삼천세계가 모두 그대의 본래적인 자기다. 삼천세계가 다 그대의 본래적인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요금은 자기가 아니고. 네. 어느 곳에 다시 이렇게 허다한 일이 있겠는가. 그죠? 지천에 깔려있는 거라 내가. 네. 이렇게 허다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음 밖에 법이 없다. 그게 온통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삼계유심이라. 마음법 유식이. 삼계 이게 유심 안에 있는데 내가 마음법을 다 아는 거라 유식.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죠. 모르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라. 모르는 걸 여러분 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죠?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도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어떤 성각자가 가서 얘기하는 게. 나는 아는 것도 아는지만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했어.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몰라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고. 네. 그래서 우린 다 아는 척 무장하잖아요. 그죠? 숨기죠? 그래서 자기 본래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모르는 건 정확하게 모른다고 당당해요. 왜?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무식하다거나 수치스럽다라는 말은 말일 뿐이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네. 왜? 모르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 이제 알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 뭘 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싫어하는 걸 100가지 이상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는 게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조각하는 사람이 큰 덩어리 바위를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원래 거기에 자기가 조각하려고 하는 건 거기에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아닌 것만 빼내면 되죠. 그러면 그 비너스상이나 조각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싫어하는 걸 정확하게 알면 좋아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면 아는 게 정확하게 나오겠죠. 네. 그 이렇게 간단해요. 이 공부는 이렇게 심플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조각품도 미술품도 원래 없던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 네. 원래 있었던 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불순물만 제거하면. 원래 검은 있었어요. 불순물만 제거하면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연단이 안 돼서 검이 안 된 거지. 불순물만 제거하면 돼요. 부처 아닌 중생으로 가는 그 종자 시만 빼내면 돼. 그죠? 그러면 아주 부처의 종자만 남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건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쓸 수 있는 연단할 수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혼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있는데 잡석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아직 상품 가치가 없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네. 자, 마음밖에 법이 없다. 눈 가득히 푸른 산, 허공 세계가 희고 깨끗하니 이 트럭을 보더라도 그대는 견해를 짓지 말라. 네.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형태가 부처님의 지혜의 안목이다. 네. 여러분이 지금 딱 나가면 이게 먼 산 보이잖아요. 앞산 보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돼요. 우리는 배울 때는 저 하늘에 있는 별은 몇백 광년을 지나야 볼 수 있다는데 고개만 들면 다 보이는데 그게 왜 보일까요? 그게 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몇백 광년이 지나야 되는데 왜 내 눈에 보일까? 그죠? 찰나 순간에 다 볼 수 있는데.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를 의지하여 일어난다. 생긴다. 경계를 의지하여 생긴다는 거예요. 네. 경계를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또 쓸 수 있는 거야.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공부는. 네. 온종일 설했다고 하지만 일찍이 설한 것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스피커만 빌려준 거예요. 네. 우리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스피커 쳐다보지 않잖아요. 음악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래 자체로 내는 그 기본적인 게 있어요. 스피커가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원래 음악이 거기 들어가야지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똑같아요. 원래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스피커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종일 일찍이 들었다고 하지만 들은 것이 있는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49년간 설하고도 한 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네. 그런 거예요. 네. 무하기 때문에. 네. 그죠? 이렇게 설한 사람이 없는 거라. 그냥 여기에서 우후죽순 소리가 그냥 일어날 뿐인 거예요. 네. 자, 이 도리를 여러분이 오늘 이거 했는 이 도리를 아시면은 살기가 진짜 편해요. 네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추석 연휴에 본인을 열심히 또 혼sob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